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만약 성경이 사실이고 하늘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슨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가 진짜 존재한다면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아마 두 손을 꼭 잡고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정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제가 구원받았다면, 근데 제가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준다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돼서 전임 사역자가 되고 이런 건 일단 다 젖혀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정말 고맙다고 그때 그 일을 해줘서 당신이 그 일을 하는 바람에 내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늘에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산 내 인생을 통해서 아무도 영원한 유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든 진리를 알게 된 것이든 낙담했다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된 것이든 아무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면 나의 삶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1번째 밭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들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봐야 돼요. 무슬림 국가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수천 개의 신을 섬기는 힌두 교도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카톨릭이나 이교도들 사이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선교사들의 삶을 읽어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전임 사역자건 아니건 목사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기대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될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인생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세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생애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돈과 성공과 명예 이런 거 쫓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밭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밭들을 보라고. 단수로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밭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선 단 하나의 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밭들이 있어요. 수많은 밭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은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딜랜드에 있는 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딜랜드에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 목회하시는. 근데 이 딜랜드라는 도시가 뭐 도시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읍 같은 그런 작은 마을인데 대략 한 22,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죠. 면 같은 뭐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30년간 사역을 하면서 25만 장 이상 전도지를 뿌렸대요. 30만 장 가깝게. 그러니까는 2만 명이 사는 마을에서 전도지를 30만 장을 뿌린 거예요. 똑같은 전도지를 뿌린 건 아니겠죠. 다 다른 전도지. 그러니까 한 사람당 15장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전도지를 뿌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전도지를 뿌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가정이? 단 한 가정이에요. 단 한 가정. 30만 장 전도지를 뿌렸는데 단 한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지만 뿌린 게 아니라 집집마다 전도지를 그냥 길거리에서 막 뿌린 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놓고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지가 30만 장이라는 거예요. 2만 명 사는 마을에서. 그럼 어지간히 전도지를 많이 뿌린 것이고 거의 매년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은 매년 복음을 드린 거예요. 매년. 단 한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 이 교회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냐? 미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서 다 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다 이사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전에서 더해진 가정은 한 가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을은, 그러니까 딜랜드는 수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밭이 희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열매가 익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 수고를 해야 돼. 우리가 농사를 져도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오늘 지러 나가면 오늘 바로 수확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또 내일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막 몇 날, 며칠, 몇백 일을,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다 익어서 희게 되겠죠. 그때 수확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자기네 마을은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 수확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수확할 때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수확할 때는 아니지만 일은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또 수확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일꾼이 없어서 수확을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도 일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전도 여행이 됐든 무엇이 됐든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브라질, 영국, 독일, 루마니아 막 이런 데로 선교사, 뭐 아시아 국가들로도 선교사를 보내고 수확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른 나라들에선 수확한 그 열매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자기네 마을은 희게 돼서 수확할 때는 아니었지만 다른 밭들은 수확할 때였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눈을 들어서 밭들을 봐야 돼요.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특히 밭들을 봐야 됩니다. 어디가 수확할 밭인지, 어느 밭이 희게 돼서 수확하게 되었는지. 어떤 밭은 희게 되지 않은 밭들도 있어요. 그런 밭은 수확할 때가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밭들은 희게 된 밭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밭들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보여주실 겁니다. 사역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 그럼 어디가 됐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보세요. 모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돼요.
거기서도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했는데 모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셨다.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계속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번 교회가 이사를 가보라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사역을 하니까 모이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한 곳에선 아직 밭이 수확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을은. 다른 곳에선 수확할 때가 된 그런 곳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니까 거기서는 됐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잘못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예를 들면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안 모여도 끝까지 여기서 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특정한 지역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그런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저희가 이 과의 맨 끝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사역지는 항상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그럼 어떤 개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역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어요. 이미 밭이 희귀된 밭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저희도 이 분당 지역에 교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분당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분당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 독립침례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 만약에 독립침례교회가 있었다면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3순위는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왜냐면 제주도 인구가 60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어디에 교회를 세워도 1시간 정도면 차 타고 다 올 수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의 교회가 하나만 서도 나중에는 동쪽, 서쪽 이렇게 두 개가 쓰면 좋겠지만 일단 하나만 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당을 처음부터 기도를 했지만 이제 분당에 다른 교회가 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가 설레다가 말았거든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계획한 대로 분당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분당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지 뭐 분당만에 여기에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세웠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면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웠는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많든 적든 떠나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같이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섬길 게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기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디 밭으로 불러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님의 밭으로 가서 주님 여기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정말 특히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할 생각이 있는 형제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을 섬기러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시겠어요?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선교사의 어떤 생애를 저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도전을 받아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고 싶지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역이에요. 때로는 전임 사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내가 직업을 가지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다른 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12번째, 목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전임 사역자건 아니건 형제건 자매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9장의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진리를 모르는 무리들이 좀 배워보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대하셨을 때 혼자 계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확하러 밭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사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자신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어딘가에 목자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딘가에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세우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머지않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부르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또 먼저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교제를 단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해야 되죠.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믿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많은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또 저희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도저히 채워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지만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교회를 떠날 때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저도 이제 전화를 걸거나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떠나려고 하느냐고. 그럼 이제 나름대로 뭐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 우리 교회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다른 교회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만 주님을 다 잘 섬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되겠죠. 제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독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죠. 4절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랑 똑같은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교회가 섬기는 주님과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점이에요. 다 우리 교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될 필요도 없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다 우리 교회처럼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도 제대로 못 섬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못하는 걸 또 제대로 잘 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실 수 드러내 보여질 수 있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발휘한다면 성령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또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지만 종류는 뭐 수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새들의 종류가. 근데 모두 새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새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새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바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다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단 하나의 교회만 바른 교회라거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직 자신과 자신의 교회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만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게 모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그리스도인, 대단한 목사, 대단한 성경교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틀린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리도 모르고 주님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결코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독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만과 망상으로 가득 찬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옷을 입고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영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들과 결코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골칫거리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타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려면.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고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는 믿는 교리가 좀 다르고 교회도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다른 사람도 쓰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른 교회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결정적으로 빗나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외에도 뭐 구원의 방법이 있다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결코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3번째, 또 금전 문제에 있어서 정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쓰시게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꾼이나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결코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를 사업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본 적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죠. 8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안식일에 대한 명령.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어져요.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현대인처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단들에 관해서는 구절들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에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루 종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읽은 건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12시간입니다. 12시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낮은 12시간이고 밤이 또 12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all day가 12시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이 사역자로 필요한지 아세요? 하루에 12시간씩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겠죠. 사역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 사역이라는 것은 하루에 12시간씩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찾으세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시간과 돈을 헛되이 쓰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역을 준비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먼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집안일을 또 거들어야 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집안일을 또 도와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할 일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기가에게 맡겨진 걸 열심히 하면서 또 일할 게 무엇이 있나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존경받고 싶고 한 사람을,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한다면 먼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먹고 사는 일에 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특히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사역을 시작해도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돕는 교회도 거의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역만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준비한다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돼요, 먼저. 난 전임사역자가 될 건데 직업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임으로 또 부르신다면 전임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업을 갖든 뭐 기술을 배우든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아무도 교회를 세우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전임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역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사역자는 절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회 헌법으로 정한 교회들이 있어요. 전 뭐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헌법은 잘못된 거죠.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요.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목사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성경에 없다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목사였는지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전임 사역자였죠. 복음 전도자였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텐트 메이커라는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가정이 서고 또 궁극적으로 교회도 설 수 있기 때문에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사역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전임 사역자는 이렇게 해놓고 그 부인도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페이는 아주 적은 액수만 줘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사정이 안 되면 페이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버린다는 건 잘못된 거죠, 좀.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충분한 페이를 받으면서 부목사들이 다른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부목사의 자매도 일을 하면 안 되고.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목사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 중에 그런 교회들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절대 다른 세상,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사역을 망가뜨리려는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사역자가 다 세상 일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충분한 그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그 사역자의 가정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지극히 그 상식적인 일이죠.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전임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되기 전엔 교회에서 예를 들면 급여를 줄 수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처음에 근데 개척하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14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젊었을 땐 자기가 주도해서 예를 들면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돼요. 병원에 가기 싫어도 병원에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도 또 떠나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한 모든 일들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남아있게 되겠죠. 우리의 사역도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절에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이죠,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하는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죠.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요한을 쳐다보면서 요한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자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그 임무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다른 누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는 사람은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저 자매 때문에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말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돈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도, 다른 사람도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도 나의 사역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도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교해도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겠다고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 상황도 그런데 미국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독립침례교회 젊은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인생을 오로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데에만 써버리지 마세요. 돈을 버는 데도 써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나의 힘과 재능과 시간을. 근데 거기에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과 재능,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모든 인생을 돈을 버는 데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경 한 구절 좀 길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건 좀 길어서 제가 그 프린트물에 실어 놓지는 않았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이사야서 6장에 배경을 보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사람 같은 모습인데 스랍들은 날개가 있죠.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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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죠. 스랍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다른 형제들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은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네.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4절 5절이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게 되었고 죄를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봤을 땐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6절에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술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8절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사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개인을 지정해서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세워주고 돕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일이 그게 사역이죠. 목사만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역자가 다 칭찬받게 돼요. 근데 모든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을 위해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특정한 나이나 키나 몸무게나 학력이나 인종의 제한이 없어요. 사역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8절 뒷부분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사역자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나를 위해서 갈 자가 있느냐? 그렇게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는 자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응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라는 특정한 개인을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듣고 이사야가 자원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개별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하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 물론 목사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면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은사는 받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전하고 낙담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개별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성경교사나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실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건 주님 마음에 달려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이제 특정한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 사역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목회를 위해서 특정한 사역으로 또 누군가를 부르시겠죠. 그 은사를 주시겠죠. 근데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겠죠. 그렇죠. 아무리 은사를 주셔봤자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전인사역자로 쓰실 수가 없는 거겠죠. 목회자로 쓰실 수가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실 수도 있겠죠. 또 은사를 부어주실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갈까요?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사역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은사가 부족하면 왜냐하면 그건 주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원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내어드리고 인생을 마치고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인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모두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은 각자 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각자 다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교사의 은사, 목사 교사의 은사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역에 따라서.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비록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섬기는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그 사역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그 4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건 결코 은사에 따라 물론 섬기는 거죠. 근데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은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진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은사는 다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럼 진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14가지처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실제로 쓰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도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만드신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부족한 점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겠죠. 여기서 저희가
강의는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관은 3개에 걸쳐서 이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 한 4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